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해와 진실의 관점에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사실들을 들춰내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바로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네,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성탄절이 며칠 지나면 25일 성탄절이 됩니다만, 많은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연말 연시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성탄절 안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회자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와 문화나 이런 환경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문화와 환경들 속에 뿌리 내려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2대 절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각자의 인생 중에 최고의 인생 일대의 절대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추억되고 기억되고 기념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바른 대답이고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어떤 연말이 돼서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인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는 기념적인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아주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는 아는데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이 성경이라고 짧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전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그렇게 그에게는 귀담아 들려지는 그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까 53%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32%가 산타크로스, 이제 어린애들이 더 많은 비중이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탄절에 그랬더니 불우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들의 반응과 이들의 그 관심과 생각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관심 있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이 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령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1대1로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 있어서 믿어지고 알게 되고 그것이 보편적 진리 상식이 되어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변화된 우리의 삶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 자의 삶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수많은 상업주의와 또 잘못된 문화와 왜곡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성탄절을 폄훼하거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지 않고 사회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재미와 어떠한 자기중심적 환경의 문화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체력과 모든 삶의 내용 속에 있는 모든 비중 있는 것들을 다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성탄절을 왜곡시켜 버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상투적인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행적, 그 흔적을 기억하고 안다라고 하는 선에 멈추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기념적인 그 날을 역사적인 그런 내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춰내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오류와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성탄절의 그 진실에 반응하는 바른 인식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시간은 한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을 기억해서 예배하고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2월 25일 성탄절 기념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났느냐? 그거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묻는다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학자든 과학자든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든 12월 25일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게 됐고 지금 또 그 12월 25일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매년마다 행사를 치르고 예배하고 하느냐, 이런 이제 의미가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 언제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12월 25일이냐 24일이냐 23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12월 25일로 성탄절이 정해진 그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교회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그 언급은 예수님 이후 4세기 약 400년 되는 그 시점에 논쟁이 생겼던 기록이 있는데 도나투스주의자라고 하는 배교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리주의자의 분파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은 그런 분파이긴 했는데, 이 도나투스주의자라고 하는 아프리카 기독교인의 한 분파 쪽에서 일어났던 그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성탄 탄생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공인이 AD 313년에 이루어졌죠. 기독교 공인이 이루기 전에 그러한 다양한 분쟁들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날짜에 대한 실제적 언급은 2세기 후반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12월 25일이 아닌 1월 6일, 1월 10일, 4월 19일, 4월 20일, 5월 20일, 11월 18일 다양한 날짜를 거론하면서 서로의 그 주장이나 그 의견들을 나누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을 기념했던 하나의 증거가 가정이 실제 맞는다라고 한다면 2세기 후반까지 거슬러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대한 논쟁이 그 안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념했던 기념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일으켜 받았던 그 당시에 기념했던 성탄절 기념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계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신 날짜와 동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탄생한 날과 선지자들이 죽은 날을 완전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생일과 사망한 날을 같은 날짜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노력들이 그 시대 문화의 분파 쪽에 있었는데, 예수님도 12월 25일을 그러한 날짜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은 팩트가 아니고요. 실제 12월 25일은 그 달은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요, 크리스마스를 이게 라틴어로 그 뜻을 풀어보면 크리스토스 미사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리스도, 뒤에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뜻의 그 합치된 내용의 단어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표기를 보죠. 우리 그 장식물에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다 글자가 써져 있는 것도 있지만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엑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글자고, 마스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미사라고 하는 그 의미,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로 인식하는 것이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 찬송을 하면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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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이 노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가리키는 프랑스어이고 15세기 후반부터 성탄절 노래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어 성탄절로는 바이나흐텐, 거룩한 축복의 밤이라고 하는 뜻이 이 바이나흐텐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1911년판 가톨릭 백과사전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집트에서 시작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인 솔, 미트라 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솔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전후 시기라든지 그 이전에 논쟁이 됐던 시기들이 정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개의 종교가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로마 제국의 굳건한 정치 안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들의 그 혼합시키는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미트라의 탄신일이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 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같이 혼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 배경이 12월 25일에 있다라고 하는 기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요. 성경 그 원어에 대한 것을 필사한 그 필사본이 지금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는데, 필로칼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354년에 연대기를 편찬했는데 여기에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대 표시는 330년 로마 교회의 순교자 명부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로 보았던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필로칼루스의 연대기를 편찬한 그 기록에서 12월 25일에 대한 근거를 찾았는데, 실제로는 이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의 탄신일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12월 25일로 그렇게 맞추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그 탄신일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정했는가? 그들의 어떤 그 세 가지 여신과 아데미신 여신과 이 미트라 태양신과 기독교의 세 가지가 합해지는 과정 속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으면 안 되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 태양의 탄생일, 그들을 그대로 기독교적인 그 문화 속에 흡수하게 하려면 결국 예수님도 탄생일을 이 태양신인 미트라의 탄신일과 맞추는 그런 혼합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분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그 시기 계절을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 12월 25일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은 낮에는 뜨겁고 겨울은 엄청 추운 것이 그 팔레스타인의 계절인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에는 비도 오고요. 또 10월 말 이후에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저녁 늦게까지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그런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들판에 가서 저녁까지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양을 치는 일들이 있는 계절이 언제냐 추정을 하기로는 그 가을쯤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과정이 가을쯤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속한 그 기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그 숙박업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 인해서 가득 차서 방이 없는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상되는 그 시절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을 정리하고 등록하기 위해서 절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임신한 몸을 출산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베들레헴의 당도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쯤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출생 그 계절과 시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의미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지켜가면 예수님의 이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은혜가 주님을 다시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과 감격과 그 은혜의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오해한 진실은 로마 카톨릭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교회고 성전이었습니다. 그 교회와 성전의 믿음을 인도하고 있는 그 한 중심에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많은 분파 중에 로마의 그 기독교 분파가 많은 분파 중에 하나였지만 로마 기독교 분파가 로마 황제와 그 정치 세력과 그 배경을 끼고서 움직이다 보니 왕성하게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 콘스탄티누스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감독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독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그들의 교회를 후원하고 교회의 최고 권위를 서서히 로마 황제가 갖는 형태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갔어요. 결국에는 그 기독교 각 분파의 힘을 로마 황제가 장악하게 되는, 그리고 교회의
교회의 그 공의회 모임에 이르기까지 교황의 위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본인은 나중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신인 미트라신을 섬기는 그 믿음이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안정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는 이 미테라 신과 예수와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세 신을 혼합으로 묶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정치적 의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에서 나타났습니다. 여성신의 개념은 바벨론에서 유래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신들 중에서 가장 따르고 유명했던 신은 밀리타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을 아수르 사람들은 이슈타르라고 했고, 페니키아 사람들은 아스다롯이라고 했고,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신들은 온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렀는데, 에베소에서는 이 여신을 아르케미스, 아데미 여신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그들이 추종하고 그 힘이 막강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여신 숭배 사상은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육신의 몸으로 낳은 어머니이지만, 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아데미 여신과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여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이 아데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보니, 예수님이 이 마리아 앞에서는 유약한 출생한 아이의 모습으로 작게 드러내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성모다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존재를 이 마리아의 존재와 동격화하거나, 또 마리아의 인간됨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신격화하는 그 작업들을 로마 카톨릭에서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누이 동생을 여동생을 둘을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형제도 그 이후에도 요한과 또 야고보와 또 형제 둘을 더 낳았던 그 일상의 똑같은 여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그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우를 로마 카톨릭이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정확히 역사적인 기록과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에 마리아의 위상을 정확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가톨릭의 어떤 그 기록이나 내용들을 중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를 성사위의 위치에 올려놓은 기록도 가톨릭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보면 산타크로스와 성탄트리라고 하는, 지금 여기 놓여져 있지만 그런 문화라든지 환경들이 성탄절에 많이 거론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흔히 4세기경에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었대요. 믿음 안에서. 그러다 보니 성 니콜라스의 그 헌신과 그의 노력들이 전설로 쭉 내려왔는데 19세기에 어느 만화가가 그것을 이미지 형상화를 시켰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그 산타크로스, 빨간 옷을 입고 몸이 뚱뚱하고 어떻게든 작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의 모습으로 이 만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공전의 히트를 쳐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에 아주 중요한 좋은 일을 하는 이미지로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를 띄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롤송도 나오게 되고요. 또 썰매를 타고요. 사슴이 나오고요. 선물을 주고받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가 이 산타크로스와 성탄트리와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기념해야 될 그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게 되면 산타크로스한테 편지를 보내자라고 해서 우체통까지 만들고요. 또 산타크로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주는 그런 것들도 만들었고요.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산타 할아버지 지금 위치는? 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2022년 12월 24일 포스터에 리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자막을 달고서 이게 나온 게 있었는데요. 없는 사실을 형상화로 만들어서 산타크로스와 성탄트리와 캐롤송과 다양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성탄절에 그 문화를 만들어 내버렸습니다. 핀란드와 그 노르웨이가 산타크로스의 원조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산타의 문화를 자기네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TV에 나오는 12월 25일 성탄절에 대한 것은 항상 이 빨간 모자나 산타크로스 수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항상 그 TV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요. 백화점 행사도, 유치원 불우이웃 돕기 행사 등에도 빠짐없이 산타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그냥 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 보면 뭔가 색다르고 뭔가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왜 산타복을 입느냐 이거예요.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라든지 교사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 역사적인 성탄절에 대한 그 유래를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한 기억이 좀 오래 남는데 여기에 있는 성탄트리도 그렇게 복음적인 유래를 가지고 이어지는 성탄트리가 아니에요. 다 이 성탄트리도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그 나무의 의미를 이 주술적인 의미와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이 성탄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념하고 밝고 환하게 다른 것과 다르게 성탄절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반갑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념일을 기념일답게 기념한다라고 하는 무언가는 해야 되겠는데, 만약 성탄트리가 본질이라고 한다면 성탄트리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성탄절에 이렇게 빛을 내고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그것은 기념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자는 의미이지, 단순히 이 성탄절의 본질을 흐리고자 이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나무 장식은 중세 때에 나무 장식을 했었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땄는데 따서 먹었는데 여기다가 나무 이렇게 그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과를 이렇게 매달아서 믿음의 어떠한 그 열매와 결실을 나도 초라한 인생이지만 이 성탄 트리에 달려있는 열매처럼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 트리를 바라보고 의미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과정은 그 본질하고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맺어질 수 있는 조금의 변화나 그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을 재단하지 말고 수용하면서 방향을 예수님께로 세워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성탄절 전야에 숲속을 걸을 때 눈에 쌓인 전나무에 걸쳐있는 달빛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런 모습 속에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어두운 가운데 달빛의 어떤 그 빛을 보면서 전나무를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장식을 하고 자기가 체험했던 그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서 성탄 트리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그 이웃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전 세계의 성탄 트리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성탄 트리의 약 80%를 중국의 이웃시에서 성탄 트리를 만든대요. 중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공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업적으로 성탄 트리를 중국에서 제일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탄 트리가 주는 어떤 의미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밝고 환하게 빛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기념일을 밝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거기에 본질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 앞에 그 변질된 모습으로 행했던 수많은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과 아데미 여신과 예수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형성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리서를 성경보다 먼저 얘기를 해요. 교리서의 기준을 두고서 성경을 꼭 부교재처럼, 교리를 교과서처럼 교리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인 마리아를 예수 앞에 내세워서 예수님을 맡고 사람인 마리아를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상만이 아니고 그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보게 되면 꼭 예수님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형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예배당에 들어가고 나올 때
꼭 이제 절에서도 하는 것처럼 마리아상을 바라보고 두 손을 모으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의도에 가보면 여의도 쪽에 보면은 큰 건물 외벽에 그 마리아상을 그려놓고 손을 모으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사람인 교황을 세워서 교황을 그 신격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황과의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실제 살아있는 이 교황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 내세워서 사제로서 이 교인들의 죄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서의 죄 얘기를 듣고 고해성사, 죄 없다라고 이제는 자유화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도신경과 예배 형식, 장식물이나 의복, 예배 도구들을 그대로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도 이 구교인 로마 카톨릭에 대한 문물들을 장식품이라든지 뭐 옷이라 그 성의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이 가운을 입고 나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성찬도 이제 매월 첫째 주에 하기도 했었지만 성찬 때든 아니면 그냥 검정색 가운도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로마 카톨릭의 문화 속에서 파생된 잘못된 수정되어야 될 일들로 있는데, 만약에 이것저것 전부 다 가리고 전부 다 한다라고 한다면 끝없는 논쟁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드러난 환경에 주어진 것에 매이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탄절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과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초월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믿음의 변화가 실제 우리의 주가 되고 본질이 되어야 된다,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점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의 이동과 관심과 기대되어지는 소망의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만남이요, 내 인생의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만난 그 기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 만남이 오늘도 유지되는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환락, 타락, 잘못된 문화나 환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켜서 예수 향기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앞에 떠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축복의 그 시기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